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법하냐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에게 그 일을 알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관에 안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종려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신약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중이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걷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폐하기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봄이 되었고 꽃들도 피었습니다. 그러나 산불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시고 온 지면에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을 그 고통을 당한 모든 백성들에게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더 높은 정치 권력을 찬탈하려고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재정과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정의의 법과 불의의 법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실현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이정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영광의 찬송소리와 기쁜 웃음소리로 바뀌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고 어리석은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꾸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나는 꿈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꿈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 원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대비책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닥쳐올 미래의 기근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꿈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 기도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꿈을 해석하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죠. 인간에게 없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모릅니다. 자, 성경 안에 우리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 국가와 열방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리 왕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70년을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거대한 우상숭배 문화와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방 나라에 살면서 70년 동안 왕들이 3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정확히 말하면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벨사살 왕에게 닥칠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메네멘의 대계를 우발하신 그 글자를 보여주므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그 글자를 해석해 주므로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까지 70년을 이방 나라에 살면서 그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아니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신앙의 불균형을 유도할 수도 있고 가족과 친척,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이기와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을 받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 중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시련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도 결코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 중에도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바벨론의 현자들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도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여러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 책이 있겠죠. 꿈을 해몽하는 그 자료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알려주지 않죠. 내용 자체. 그러니까 꿈을 단순히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에 느부갓네살 자신이 꿈꾼 내용을
알아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자신이 꾼 꿈을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알아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왕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생명이 목숨이 죽게 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죠.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더 강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그 술사들과 모든 현자들, 갈대아 술사들, 그들과 함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더 강한 믿음을 보입니다. 다니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국정이 매우 불안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히 속히 복귀되시길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14절 말씀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이전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3차, 4차까지 침공했죠. 3차 때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차 침공 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포로 때도 죽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1차 포로를 끌려가서 죽음을 면하고 그러한 나라의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죠. 그때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을 입혀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해석을 하지 못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죠. 2장 14절, 13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이 내리자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세 친구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침착하고 매우 담대함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 앞에 나아갈 시간과 기회를 구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이미 다니엘에게 임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미
2장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 이전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 이전에 이미 다니엘 1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침착함으로 나아가 싸워 이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 있고 모든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있었죠. 다니엘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능히 꿈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구합니다. 기도할 시간을 구한 다니엘은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 내용을 인간의 지혜로 알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요하는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의 삶과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상황 또 가정과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죠. 그때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즉각적인 처형의 시간, 다니엘에게 즉각적인 처형의 시간이 왔죠. 그런데 즉각적인 처형의 시간을 잠시 연장하게 되죠. 다니엘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명철을 가지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 즉각적인 처형의 시간이 잠시 연장되었습니다. 다니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죠.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상황의 긴박함을 알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먼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죠.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태롭고 힘든 국가적인 상황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가적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며칠 전부터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들이 타고 이러한 난국의 상황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준동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국정이 안정되고 모든 상황이 반전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과 세 친구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바벨론의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른 지혜자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명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로운 영을 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에 응답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잠자고 있을 때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다니엘이 구한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다니엘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환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비록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며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찬송을 다니엘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확신으로 주님의 영광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 하만과 같은 악의 세력을 도말하시고 대한민국의 국정이 속히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을 안겨주셨습니다. 한 쌍의 백마와 또 쌍두마차와 쌍무지개로 두루비치는 언약의 영광으로 또 천부천사 호의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돌아옴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회복의 기쁨이 넘치는 그날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이 있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를 밝히드러내시고 대통령을 반드시 복귀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양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계시가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데 왜 그렇게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찬송의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찬송의 영이 열리고 무한하신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다니엘이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이 헛된 우상에게 절하고 무능하고 헛된 신을 섬기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주께 돌아와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이 열방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영으로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하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자기 백성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동역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동역자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즉각적인 처형을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의 처형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2장 22절 말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빛, 광명의 빛은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폐부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심장폐부를 꿰뚫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우상이 된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그 자신의 어리석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우상 숭배에 눈이 가려진 상황 속에서 그 꿈의 내용을 밝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다 알고 계시며 미래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의 음료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하늘의 지혜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으로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베발론의 지혜자들의 생명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과 지혜 원천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